예수님의 그 교회론으로서의 요한복음 17장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교회론에 근거한 그런 교회론들을 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의 교회론, 에베소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교회됨에 대한 가르침에 근거한 바울의 교회됨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베드로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베드로서에서 쓸 때도 예수님이 이 중보 기도하신 그런 교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묻어나는 그런 서신들이죠. 교회란 말 자체가 소명이란 뜻이고, 불러내신 집단이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단순히 즐기는 것 이상의 부르심이죠. 그 테드 톡이라는, 여러분이 혹시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TED.com에서 하는 주옥과 같은 많은 스피치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세상을 위해서 주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그리고 불공평해지고 원통하고 자기의 선택과 무관하게 절대 빈곤 속에서 헤어날 수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왜 이럴까? 신앙을 떠나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우리의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왜 저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주지 않았을까? 내가 그거를 특혜로 누리기 위해서만 준 것일까? 원래 세상은 unfair한 것일까? 그런 젊은 여성이 그런 고민을 통과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높은 산들이 깎이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그 메타포가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죠. 그 생각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자기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던 것을 깨닫고, 세상이 덜 불평한 세상으로, 덜 불평등한 세상으로 그렇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인간다움인 것을 나누는 굉장히 놀라운 테드톡을 바로 엊그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무슨 고행주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be happy, be thankful,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be responsible. 그냥 행복을 추구하고 그냥 감사하다. 요즘 난민 이슈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난민이 아닌 게 참 감사하다.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be responsible. 교회를 부르셨다고 할 때 왜 부르셨는가? 교회 특혜 집단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누리기 위한 것만일까? 누림이 죄는 아니지만 또 누려야 해요. 주님이 누리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부르심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그 책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룩이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 어려운 주문이에요, 사실은. Not of the world.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회의 실책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기도는 방금 읽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in the world, 세상을 위한 존재다. 그 목적이죠. 어떻게 세상을 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논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추락하는 세상에 내가 함께 있어서 세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금년에도 엄청난 태풍, 허리케인을 여러분 미국도 경험했고, 한국, 특별히 일본, 어마어마한 태풍에 갈수록 이런 상황이 이제 심해질 텐데, 그러면 홍수가 나고 물에 휩쓸려가는, 바로 엊그제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슬라웨시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그래서 사람들이 휩쓸려 갈 때, 멸망을 향해서 갈 때 구하고자 하는 그런 정의감, 공명심은 귀하지만, 근데 많은 사람이 또 실수를 하죠. 그냥 들어가서 같이 죽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공명심에 의지해서 들어가는 실수를 하거나, 또는 아예 두려워서 아예 못 본 척하거나, 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둘 다 잘못된 선택인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이고, 또는 그 추락하는 세상에 함께 있으면서 같이 멸망한, 공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는 아닌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물에 빠져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내죠? 자기를, 그 밖에 자기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세상 밖에 앵커링을 해야 되는 거죠. Not of the world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해요? 요즘 무슨 옛날 헐리우드식 영웅 시리즈가 다시 리메이크가 되고 있죠. 요즘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최근에 제가 옛날 그 초기 슈퍼맨을 이렇게 TV에서 해서 옛날 추억 소환이 되면서 이렇게 보면서 문득 이 재밌는 대사가 제 눈에 그리고 귀에 들어왔어요. 그 악당이 해코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한 여자가, 슈퍼맨이 짝사랑하는 그 여자가 높은 빌딩에서 떨어집니다. 여지없이 슈퍼맨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그 여자를 탁 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 여자가 절망적으로 그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다가 누가 자기를 탁 잡아주는데 보니까 슈퍼맨이니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어요. 근데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떨어지는 자기를 슈퍼맨이 붙잡았지만 너는 누가 붙잡고 있는데? 그런 대사나 You got me, who got you? 대단히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하겠다고요? 그래서 아마 친절한 금자씨가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 세상을 구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가. 우리의 부르심은 어느 쪽도 아닌, 수수방관도 아니고 그냥 값싼 공명심도 아닌, 그래서 이 평균대가 생각이 나요.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라고. 저는 참 제 마음이 슬픈 것은
교회는 좌일까요? 우일까요? 언제부터 교회가 어느 한편을 지지하는 세력이 됐을까요? 좌도 우도 성경이 지지하지 않죠. 치우치지 말라고. 4인치밖에 안 되는 그 평균대에 서 있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맞아요. 쉽다고 말하지 않죠. 한쪽으로 떨어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왕을 책망해야 되죠. 그러면 너는 좌파지 그럽니다. 백성이 잘못하면 백성을 책망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너는 어용이지 그럽니다. 교회가 어느 편을 들어서 진영 논리에 빨려 들어가고 색깔 논쟁에 교회가 앞장서는 게 도대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원래 양쪽에서 다 돌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평균대에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 본질이 없이 세상을 구한다는 것은 어린 반푼아치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격리시키도록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되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대박 터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더 가짐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런 것을 구하는 거라면 기독교는 잘못 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신내린 처녀무당, 신통방통한 우리 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영험한 분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치를 본받지 않음. 로마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잘 설명한 다음에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복음이 이런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교회의 의미가 이런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 10을 받으면 나는 1000을 주세요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가치, 오늘 저녁에 또 생각하겠지만 다른 가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컨폼하지 말고 트랜스폼 되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바로 회심을 풀어 쓴 말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갈아타는 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죠. 암자에 가서 또는 그 새벽 미명에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사람이 오늘 새벽에 와서 여기서 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종이라고 합니다. 종교 갈아타기 말고 회심은 근원적으로 바뀌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른 정체성, 다른 가치,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나? 그것은 아무 이슈가 아니죠. 역사적으로 가장 교회가 꽉 찼던 때가 가장 복음의 맛이 갔던 때인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중세 암흑기에는 아예 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신학을 말하면서 데이빗 보시가 말해요. 통합성이 결여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교회,
회심은 우리 전체가 바뀌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게 없이 단성론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이다, 신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거나, 또는 예수님은 사실은 훌륭한 스승이다. 그래서 그 신화적인 거 다 빼버리고 그저 훌륭한 스승으로서 우리가 본을 받자, 인성만 강조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한때 교회가 신성에 붙어가지고 우리는 세상과는 아예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분리주의자가 되더니, 요즘에는 또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해가지고 세상과 아무 차별이 없는, 결국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이건 거룩이 아닌 거죠.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섭리죠. 세상에서 완전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세상에서의 정체성이죠. 주님이 저 천상 어디 신비로운 곳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in the world, 세상에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교회당에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세상적이 되셨다. 세상을 끌어안으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세계를 끌어안은 것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분리됨의 상징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세상과 맞서신 적이 없다. 우리는 기독교를 내세우면서도 십자가를 버리죠.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다시 회복한 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래서 중세 암흑기를 대변하는 신학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신학.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에, 그것이 중세 암흑기를 좀 먹었어요. 하나님의 역설적 복음은 십자가를 지심이죠.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루터나 그 당시에 그 개혁자들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그 이듬해인 1518년 하이델버그에서 그 당시에 맛이 가버린 중세 로마 신학자들과 신학 논쟁을 벌일 때 영광의 신학을 주장하는 현대 교회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예수님이 빵을 많이 주니까 인기 짱이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 빵의 초점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걸 끌고 가죠.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십자가예요.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십자가 신학. 세상에게는 걸림돌이죠.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이 안 되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낭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대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 신에게 가는 겁니다. 구약 시대도 끊임없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는 그 신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 신에게 가는 게 정직한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 예수님의 기도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가 회심이라고 할 때 세상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가르침 속으로, 그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크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가? 그것은 정체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겁니다. 아, 다른 정체성이구나. 그리고 저녁에 또 생각할 것은, 그럼 그 정체성과 상응하는 그런 회심한 가치, 다른 가치.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다른 가치에 관한 것이에요. 회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냥 문의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의 이 종교란에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 표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펴보세요. 십자가 됩니다. 수 틀리면 다시 구부리고 다시 폈다 구부렸다 하는 그런 개종 장난을 할 겁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 다른 정체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잠시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성경은 디아스포라,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순례자, 필그림, 레지던트 에일리언. 여러분이 그린카드로 여기 사시면 여러분은 미국 시민은 아니죠. 미국에 살지만 또는 유학을 왔거나 잠시 목적이 있어서 여기 와 있는 거. 저는 코리안 패스포트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지난 15년 국제본부에 있으면서 수많은 여행을 하면서 바로 이 신분에 대한 끊임없는 리마인더가 됐던 기억이,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지없이 제가 이번에도 수없이 미국으로 왔지만 우리 국제본부가 오랫동안 텍사스에 있었기 때문에 올 때마다 다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이제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미국의 시민이 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여지없이 비행기가 랜딩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에일리언, 포리너스. 그때 다시 리마인드가 되죠. 아, 맞아. 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지. 나는 다른 소속이지. 그럼 나는 왜 여기로 오는가? 목적이 있어 오는 거죠.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묻죠. What's the purpose of the travel? 예, 제 목적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비유가 맞는 거죠. 이 세상에서 금자탑을 쌓고 산성을 지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호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잠시 목적이 있어서 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제 시선을 끄는 것들은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 투자하지 않죠. 제가 미쳤어요? 잠시 있다 갈 건데. 다른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론을 쓸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해요. 제가 조금 죄송하게 여기 헬라어 그 원문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로마 글자로 써는 이유는 조금 이렇게 이것이 가는 상징성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요. 바울의 교회론,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아마 가장 본격적인 바울의 교회론은 에베소서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하게 쓴 책이죠. 근데 바울의 그 글쓰기가 그 설명 부분이 있고 앞부분이, 그 다음에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로마서 12장 인용했지만 로마서가 탁월하게 복음의 복음됨을 11장까지 설명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적용하듯이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설명해요,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그러면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교회야,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교회됨이 이러하다면 하면서 그가 약간 말장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장난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 헬라어 원문에 있는 것을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dream a dream 하듯이, 그렇죠? 그럼 그 dream이란 동사하고 dream이란 명사가 함께 나오죠. 동적 목적어를 쓰, 이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클레세오스, 이 소명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불렀다 할 때 그 에클레세테라는 그 이 동사를 쓰는데 그게 에클레시아하고 거의 같은 어근이에요. 즉 에클레시아는 명사고 에클레세테는 동사예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너희가 그 어떤 부르심을 받은 소명인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냥 종교꾼들이 모여서 종교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이 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이 높으신 부르심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4장 1절의 내용이에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영광이란 말을 쓰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영광이란 말이 여기 들어오는데 이게 얼른 메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이란 말의 의미가 그것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뜻이 원래 독사라는 단어는 그런 것입니다. 비행기 태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행기 태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존자시니까 the highest.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정도인데 그분을 더 높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지존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지존자를 인식하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다움, 그분의 그분 되심에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을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교회 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교회 다움,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울면서 말해요. 교회 다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교회가 이렇게 존재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 신학,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역할로 부르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죠. 그래서 거침돌인데, 근데 그게 원수로 살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 이 두 주먹도 안 되는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여러분의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게 죄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굶주린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러나 그 배를 불리는 것이 주님의 초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끄러움에 있고, 요즘 교회가 땅을 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바닥을 치는 이유죠.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온갖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세상도 알아요. 기독교를 들이댈 필요도 없어요. 우리만 몰라.
가장 부끄러운 짓을 가장 뻔뻔하게 하는 교회, 그것이 중세 암흑기였습니다. 현대 교회이기도 하겠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이 땅에서 잘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제가 잠시 미국을 방문하는 이 기간에 제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저의 모든 자원을 여기다가 탕진해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는 여기 살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상기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일인가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닌 거 압니다. 우리 다 알죠. 어려운 일이죠.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하는 그 힘이 너무나 강하죠. 알아요. 주님이 그거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도피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제본부에서 지난 15년, 그 전에 한 15년은 이제 현장 일과 많이 연관된 일을 했지만, 그래서 많이 제가 비행기를 타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단체가 한 100여 나라에서 일을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언젠가 장기간 비행기 타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인플라이트 매거진을 이렇게 뒤적거리는데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읽었습니다. 여기 미국이 자랑하는 특공대죠. 네이비 시얼이라는, 세계의 모든 특공대들이 자기들이 가장 용감하다고 그렇게 서로 주장하죠. 그렇죠? 한국의 해병대는 우리가 최고다. 그러고 한국에 또 제 아들이 공수부대 출신인데 아니다, 공수부대가. 근데 이거는 증명할 길이 없죠. 근데 그 미국의 그 네이비, 이 해군의 그 이렇게 상륙 작전 같은 그 위험한, 대부분 죽습니다 그때. 그렇죠? 이게 죽으러 가는 사람들, 자기가 죽음으로 많은 아군들을 살리는, 이거 십자가 같은 그런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공수부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쟁이 나면 우리 아들도 다시 소환될 거예요. 낙하산을 타고 적진 후방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대부분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죽음으로 많은 아군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특공대라는 것이 그런 거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두렵죠. 정말 뛰어내리려고 할 때는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때 어떻게 뛰어내리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 앞에서 내가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복음적인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맞아요. 평균대에 서 있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그걸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의 핵심이 그것이었어요. 이 US 네이비 시얼의 커맨더인 장군과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장군. 기자가 묻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쟁이 터져서 그때 가면 투입이 되면 대부분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아무리 용맹한 군인이라도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래요. 자기를 어떻게 던지냐. 특전사 훈련을 아무리 받았어도 이제 뛰어내리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데, 뛰어내리라고 할 때 뛰어내리기 두려운, 그때 어떻게 뛰어내리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체성을 상기시킨다.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못 간. 그럴 때 그런데요.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럼 뛰어내린대요. 예, 알아요.
아무리 미국 같은 나라라도 정말 크리스찬의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 저도 알아요. Remember who you are.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저는 서대장으로 근무했는데 제가 서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김일성 씨가 부임 선물을 보냈어요. 우리 지역으로. 하필은 우리 부대 지역으로. 무장공비 3명을 보냈어요. 부임하자마자 우리 서대원들 얼굴도 못 익혔는데 바로 출동을 했어요. 수색작전. 근데 그 잘난 서대장 배지 하나가요, 저를 용감하게 만들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뭘 알아요? 제가 뭐 실전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이 초급장교들, 저는 ROTC 훈련을 받고 초급장교가 됐는데, 그 당시 초급장들이 다 월남전에 가던 때인데 저희도 월남전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초급장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75년 3월에. 그래서 국내 배치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실전 경험이 없는 장교죠. 근데 수색작전에 들어갔어요. 우리 병사들이 1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작전에서. 지금도 가슴이 아프죠. 근데 가장 난제가 이 동굴을 만나면, 야산에서 동굴을 만나면 동굴 수색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 안에 있는 무장공비가 배수진을 치고 있겠죠. 뭐 가면 죽는 거죠. 근데 뭐 다들 뭐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이 지휘관 이 하나가, 이게 제가 쪽팔려서 같이 무서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명색이 소대장인데. Remember who you are. 크리스찬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그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내 디그니티를 팔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요즘 한국 영화를 많이 보여줍니다. 제가 그래서 비행기에서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재미있는 영화를 봤어요.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아주 평범한 형사예요. 형사가 아주 정의감이 불타는, 그래서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는, 수많은 뇌물을 주지만 거절하는, 아주 참 형사다운, 원래 형사가 그러라고 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박봉이라도 원래 형사라는 게 뇌물 받고 법을 비틀 거면 형사를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사람이, 형사가 그걸 거부하는데 그 엄청난 돈을 이렇게 탁자에 탁 올려놓으면서 딜하자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우연히 그 형사 아내가, 그 형사는 그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 장면을 딱 아내가 들어와 이렇게 와서 보다가 나가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이 오니까 막 남편에게 박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인간아, 그 돈을 받은 줄 알고. 우리에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정말 제가 그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예요. 우리에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가 형사냐? 그 돈을 받게? 그렇게 법을 뒤트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예? 그가 처음에 형사라는 직업을 처음에 헌신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던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처음에 법관이 되겠다고 할 때 이 사법부의 명예와 함께 이 삼권 분립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법을 바르게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돈과 권력에 무릎을 꿇는, 스스로 자기의 존엄성을 버리는,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91년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에요. 공군의 이상희 대위가, 요즘 이 방산 비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문제 많았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엔진이 페일리어가 돼가지고 추락한. 그럼 낙하산으로 떨어지면 돼요. 그럼 살아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나가겠다고 교신을 했어요. 이제 이 비행기가 떨어지니 내가 탈출하겠다는데 추락한다, 탈출한다. 근데 탈출하면서 이렇게 그 비행기의 궤적을 보니까 저 안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민가가 있는 거예요. 아, 전방에 민가가 보인다. 탈출 불가. 그게 마지막 교신이었고 산화하죠. 이 방산비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10년 사이에 11대가 떨어졌는데 다 논밭이나 산 바다에 떨어졌어요. 방산비리를 하는 그 가짜 군인하고 달리 이 사람들은 진짜 군인들이죠. Remember who you are. 왜냐하면 공군 조종사 교본에 인구 밀집 지역을 회피해라. 추락할 때는. 그래서 국가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줄여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본이죠. 예. 신앙생활 안 할 거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오늘도 여지없이 아침을 깨우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제 한 2페이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우리 모든 우리 민족의 상처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편에 서 있든지 슬픈 사건이죠. 근데 100년 전에 비슷한 때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 16일인데 1912년 100년 전에 거의 100년 전에 4월 15일에 타이타닉 유명한 이야기죠. 배가 침몰하면 사람들이 패닉이 되죠. 그때는 뭐 체면이고 뭐고 서로 앞장서서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죠. 많은 경우에 서로 자기가 살겠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많이 죽게 되겠죠. 그때 선장이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는 그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Be British, boys. Be British. 나는 영국 사람들이 정말 신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나 그 영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에 부여하는 신사도에 호소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 영국 사람들이 태반이 죽은 이유입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미국인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많이 살아났대요. 성인 남자가 여성보다 그리고 아이들보다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죽었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나게 하죠. 그렇죠? 자, 이제 결론으로 어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레위인과 제사장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제 끝냅시다.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빗나간 경건, 제사를 집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두 개의 다른 것인 것처럼 착각했던 그 바리새적 율법주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꼭 그것만이었을까? 그것을 표면에 내걸었겠지만 실존적으로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게 훨씬 더 맞는 인간적인 이유였을 거예요. 진짜 이유는. 그렇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두려웠다고, 특히 남자들 두려웠단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솔직히 우리 남자들이 못 본 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죠. 그리고 우리는 이유를 대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마지막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68년 4월 5일,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그리고 4월 5일에 그가 암살을 당하죠. 죽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예요. 굉장히 예언적인 설교였어요. 자기의 죽음을 마치 예견한 것처럼.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재정적인 손해 정도가 아니고 거기 아직 숨어 있을 법한 강도에게 자기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두렵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쉽지 않죠. 알아요.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래 선행을 못하게 하죠. 예수 믿는 부모가. 그게 정말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할 이야기일지 한번 고민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왔을까? 하나님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해석이 있었을 거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진짜는 두려웠을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살해의 위협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이렇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도우려 한다면 내게 무슨 What would happen to me? 맞아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잘못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질문을 잘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섣불리 이 사람을 돕겠다고 했다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지?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이거다. 사마리아인의 질문이죠. 그 질문을 뒤집는 것이죠.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What will happen to him?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몸조심만 하고 있는 은둔하는 집단이라면, 특혜 집단이라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도 가장 사회적으로 언더프리빌리지드 그 그룹을 위해서 그날 설교하고 그 다음날 살해를 당하죠. 저는 그래서 그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그 아틀란타에서 그 MLK 주니어 그 뮤지엄에서 그 마지막 설교를 들었어요. 오디오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으로 하셨으니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두렵지 않은 거 아니었어요.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두려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말하죠. 그분도 두려웠습니다. 그분도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성적인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이 있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도 이민생활 해봐. 그런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세상이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교회요, 나도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나를 따라오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래? 제자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내가 여기 누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궁극의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나눔을 위한 누림을 포기함,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월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지금도 꿈에 나타나는 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까지 진영 논리에 휩쓸려가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슬픈 사람은 슬픈 것이에요. 거기에 왜 이데올리가 들어와요? 같이 울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선장이 배를 버린 것처럼 교회는 십자가를 버렸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집단일까요?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질 십자가가 뭘까? 내가 짐짓 외면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구일까?
잠시 사는 내 삶이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일까?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영웅이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여기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가 아니고 도피도 아니고 종교성도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음으로 다른 정체성으로 바뀌어가는, 우리를 그 부르신 부르심, 교회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게 또 바울이 말하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가? 나를 특징 지우는 것은 바리새적인 종교성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DNA인가?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면 왜 더 살아야 하는가? 그 하루 더 주신 하루를, 오늘도 새벽을 깨고 우리가 나왔는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내 자녀들에게는 어떤 가치가 전수되어야 할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근원적인 고민을 말씀 안에서 하시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